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5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 슬픔, 절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청년들, 아이들 그리고 그 지도층이 겪는 고통과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특히 10절 이하로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벌로서 고난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를 보여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전형적인 동의적인 평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년과 아이들 그리고 맷돌을 하고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청년들은 맷돌을 돌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나무짐을 지고 엎드러지고 비틀거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이나 나무를 지는 것은 종들, 죄수들이 하는 일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예루살렘의 젊은이와 어린이들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벌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가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청년,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명예, 존중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맷돌을 진다라고 하는 맷돌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노동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강한 심한 노동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쟁 포로 중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을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청년들이 맷돌을 지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 하는 그런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 즉 미래의 세대, 미래의 희망들이 지금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강제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된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희망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회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겪는 가장 큰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애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절망적 상황에 놓여져서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전 연령층이 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현실에 놓이게 되어지고 비참한 현실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남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안 그러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큰 절망 속에 있는데 설령 나 혼자 아무렇지 않다 해서 그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야 되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5장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이전 세대, 기존 세대, 기성 세대의 어떤 짐을 지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죄의 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모든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미래 세대에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새로운 어떤 계획과 어떤 정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 세대들의 짐을 그 다음 세대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청년과 아이들이 전부 다 짐을 지고 맷돌을 쥐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이전,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기존 세대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아버지의 누구의 죄가 3, 4대까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에스겔 바벨론 포로 이후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방법 중 하나는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인이라 해서 벌을 받았지만 아들이 의인이면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들도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희망이 없는 삶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나 모든 종교기관들이 다음 세대, 즉 우리가 말하는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희망을 심어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세대의 것을, 그 기존 세대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은 어떤 자기들이 이제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 속에 꽉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긴 살았겠지만, 그런데 보면 다 그냥 남들이 일하고 갈 때 그냥 짊어지고 그냥 노는, 그게 모습이 꼭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한두 번 그렇게 자기의 쉼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열심히, 내 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서 그렇게 놀고 싶을까요? 한두 번 놀 수는 있어요. 은퇴한 첫 해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 수고하셨다 해서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역시도 보이지 않게 미래 세대의 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성세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묘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 아이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그들이 강한 강제 노동과, 그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내가 미래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대물림해 주려면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물려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것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정말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도움을 받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물이 어떻게 벌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땐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의 편함을 누리고 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마음으로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당당함, 떳떳함,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런 모습을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은 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개혁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먼저 짐을 지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성경의 기본적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할 때에도, 개혁을 할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노인들이 성문 앞에서 다 떠나갔다라고 해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인들은, 장로들은 성문에서 그 사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그 노래하지 못하는 즐거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노인이 사라지고 그 권위가 없어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없는 것도 문제고 오늘처럼 노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이 제대로 노인이 단순히 많다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많은 노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먼저 세상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후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은 이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않고 성문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히 룻기 4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광경들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인들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없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일들에 의해서 옳은 길, 바른 길, 정직한 길 이런 것들을 후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서 비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편법, 불법 이런 것들만 가르쳐주는 필요 없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다시는 노래하지 삶의 즐거움, 활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하는 삶의 활력,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13절에 맷돌을 쥐고 강제 노동 가운데 있는 이들, 그래서 그들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전쟁에 의해서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들은 예레미야가 5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비슷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청년 아이들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나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우리와 흡사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냥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그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유대 사회가 전층에서 청년,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의 기쁨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앞에서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는 노래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기쁨과 활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가끔 요즘은 좀 변질됐기는 했지만 종종 자기들의 기쁨을 춤으로 활기를 표현하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단순히 이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하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면 소위 요즘 우리가 대세격인 K-팝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선호하는 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기쁨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쁨도 좀 있고 삶의 어떤 근심, 걱정도 있지만 기쁨도 있어요. 그것이 공존하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 춤과 노래, 삶의 활력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삶에서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됐다. 슬픔과 고통으로 변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점점 살아가면서 희망을 얻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이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 매우 비통하고 그리고 그 고난과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즐거움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 이것 때문에 보여지는 피지컬한 그런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어떤 희망도 그들이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젊었지만 기쁨의 삶, 활력 있는 삶, 노래하는 삶, 춤을 추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통과 일상의 삶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미래 세대가 절망 속에 빠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예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청년들, 아이들이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노인들이 다 성문을 떠나고 청년들의 삶은 노래하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복음성 찬양, CCM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더 내면의 기쁨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들은 좌절과 절망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살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로 돌아가 다시 희망, 소망의 불을 지피고 꿈을 꾸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